두 번이나 걸쳐 이야기합니다. 깨어나고 나면 그 상태에 머무른가? 깨어난 상태에서 힘을 내라. 힘을 내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깰지어다. 그리고 말합니다. 힘을 내라.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단순히 성이 아니라 이 성에 관한 모든 검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내라.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서는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 것. 내 몸에 있는 티끌을 떨어버려라. 티끌을 떨어버리고 일어나. 이제 정장하여 옷을 입은 사람답게 제대로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 내 목에 있는 목줄, 구속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제2절입니다. 뭐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시는가?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티끌을 떨어버려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아라. 일어나는데 이제 제대로 의자에 앉는 겁니다. 의자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풀어라. 앞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제가 시작을 줄타동시라는 말로 했습니다. 한갓 작은 동물이 병아리라 하더라도 알에서 부화하여 한 마리의 닭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 알의 껍질을 깨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나자마자 이 병아리 입장에 부딪힌 기가 막힌 현실을 미미한 이 동물이라 하더라도 이겨내보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기를 쓰는데 이보다도 고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세상에서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핏값으로 사신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들을 말, 어떤 말인가? 일어나라, 깨어라, 힘을 내라, 옷을 내라. 그리고 내 목에 매여있는 구속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려라. 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하려고 하면서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큼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될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니까 그냥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내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 하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가? 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자신 있으셨고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속해 주십니다. 병아리가 알 속에서 혼자 알을 못 깹니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어미닭이 적시에, 적소에 그 강한 부리로 이 알을 깨게 도와줘서 알에서 깨어나 병아리가 되듯이 주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때에 말씀 믿고 의자에 일어서는 자에게 병아리보다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 피값, 생명으로 사신 존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를 아시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데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오늘 어떤 형편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던
습관을 따라 오셨던, 주일이어서 오셨던, 평상시에 달리 오셨던 간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께서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기 값없이 또는 돈 없이 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지불할 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사람 생명값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그냥 쉽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값없이라는 말은 그만큼 투자 대비 들어갈 돈이 무척이나 많아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허리띠 졸라매서 된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비유를 아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어서 애쓰고 수고해서 평생 하면 갚을까 말까 하지만 1만 달란트는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이 죄, 강력한 죄, 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울고 결심하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노력과 정성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죄의 짐을 전부 끊어버리고 죄에 묶여있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죄로부터 말미암은 공중권세에 잡은 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붙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할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해서 일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뭔가? 전쟁터에서 제일 좋은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축구 경기한 것만 TV에서 보셨으면 그냥 축구 경기 하나를 해도 밤에 잠 못 이루고 열광하고 골 하나에 온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그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전쟁이 그냥 우리가 힘있고 할만한 상대에서 전쟁을 승리한 것도 기쁜데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승리했다는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뭔가?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다. 전쟁, 포로, 지금 속박, 이런 상황에 있는 좋은 소식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처럼 인터넷, 전화기가 발달되어 있다는 상황 속에 이 소식을 들고 뛰는 전령자의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이 기쁨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누가 가져오는가? 하나님이 가져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사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고 받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거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7절 8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서 여기 다시는 사탄, 죄악이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말을 갖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을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형제가 행렬을 하면 얼굴 못 들고 눈 마주치면 안 됩니다. 불경죄로 죽습니다. 인간 형제예요. 인간 왕이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 사모하는 왕, 내 사랑하는 주, 내 존경하고 공경하는 왕이 가실 때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고 눈을 들어 바라보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찬양이 혹시 없으십니까? 예배 때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해서 부르는 거 말고 집회 때 불러나오는 찬양 소리에 그냥 보기 좋아서 흥겨워서 어깨쪽 들썩들썩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거기서 나오는 기쁨의 감격의 찬양을 잊지 않으십니까? 소리 크지 않아도 됩니다. 가사말을 다 외우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내 말입니다. 내 찬양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52편 9절 10절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너무 기쁘면 혼자 노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같이 찬양하자고, 같이 노래하자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원수의 목전에서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의 말과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인생의 이런 것에 대하여 남한테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왜 교회를 못 나옵니까? 나올 때 이것저것 물어보면 말하는 아직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 말하기 싫어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옵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형편이어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못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고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 상태를 죽여서 구속하여 주셨으니 그 상황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옵니다. 우리가